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낭독하고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의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제20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한 지 40년의 세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초반부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 때입니다. 여기서 신광야는 영어로 하면 진광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왜 물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물을 공급받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공급을 받았는지, 물을 공급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이 가는 곳곳마다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사야 48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40년 동안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음을 그들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에 관한 시험을 인식하기도 전에 불평부터 앞섰습니다. 사람은 불편한 상황이 되면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실지 그리고 이끌어 가실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고라의 반역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첫 세대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늙어서 죽어갔습니다. 이 백성들은 고라와 함께한 백성들이 반역으로 죽을 때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을까요? 그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반석에서 가는 곳곳마다 반석에서 물을 강같이 흘러가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들은 불평을 위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평과 비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5시범, 잘못된 시범은 불편한 상황에서 당연히 나오는 불평, 그 불평을 우리는 본받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 교훈입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반석을 한 번 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공급되는 것, 물이 공급되는 것,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 그것을 가르쳐 줄 때가 되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고라의 반역 때도 그랬고 또 40년 전에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 불평의 불길은 감염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세가 백성들 앞에 분노를 나타냅니다. 40년 동안 그 불평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숨어 있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불길이 모세를 덮친 것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는데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 전에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이후에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와 아론도 그 불평의 불길에 휩싸여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죄에 가담하게 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곧 죽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죽고 그 이후에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죽는 것으로 모세오경이 마칩니다. 민수기 20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참된 믿음이란 불평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비난과 불평을 참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 때에도 또 불평과 비난이 몰려올 때에도 그것을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하면서 에돔 왕에게 그 길을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지나가면서 폐를 끼치지 않고 혹 물을 먹게 되면 물값을 충분히 지불할 테니,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만 할 테니 왕의 큰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만 이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이렇게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의 모든 백성들, 에돔의 왕도 많이 기가 죽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길을 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에돔 왕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을 결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켜 갑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마지막에 아론과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비난하고 불평하는 죄에 동참하게 됨으로 인하여 아론은 여기서 먼저 모세보다 죽게 됩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 123세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먼저 죽는데요. 미리암은 132세의 고령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어갑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주 조용히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셋이 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내려오게 됩니다. 40년 동안의 그 여정이 이렇게 조용히 마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퇴장, 그것이 아론의 죽음이었습니다.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20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불평의 정신은 그 불길이 숨어 있다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면 의인들까지도 위협하는 것이 불평과 비난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비난의 조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인간도 안전할 수 없고 어떠한 때에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비난의 공격으로부터 온유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서만이 가능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낭독을 마치며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비난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